창세기 24장 1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말을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오니 그는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의 아내 밀가의 아들 부두엘의 소생이라. 그 소녀는 보기에 심히 아름답고 지금까지 남자가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더라. 그가 우물로 내려가서 물을 그 물동이에 채워가지고 올라오는지라. 종이 마주 달려가서 이르되 청하건대 내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나홀과 밀가에 대하여서는 11장 29절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이 부분 15절 20절 말씀은 엘리에셀이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이루어진 것을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를 이루어 주시는 것이 어떤 때는 아주 신속합니다. 다니엘도 기도를 마치기 전에 그 성취를 본 적이 있는데요. 성경의 기록에 다니엘서 9장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신의 약대들 위하여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19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것은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종의 요구 이상으로 친절을 베푸는 그의 착한 성품을 표현한 것이죠. 그는 아브라함의 자부가 될 자격을 지니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러 내 주여 마시소서 하며 급히 그 물동이를 손에 내려 마시게 하고 마시게 하기를 다하고 이르되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서도 물을 길어 그것들도 배불리 마시게 하리이다 하고 급히 물동이의 물을 그 위에 붓고 다시 길르려고 우물로 달려가서 모든 낙타를 위하여 깃는지라. 그 사람이 그를 묵묵히 주목하며 여호와께서 과연 평탄한 길을 주신 여부를 알고자 하더니 낙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무게의 금 코걸이 한 개와 13개 무게의 금 손목걸이 한 상을 그에게 주며. 칼빈을 말하기를 에세셀이 리브가를 묵묵히 주목하며 이 부분을 주목하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본 태도는 그 신앙에 있어서 하나의 약점이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내용 13절 20절이 이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믿기를 주저하였다고 한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는 마침내 리브가에게 예물까지 주었으니 믿음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24장 22절에 약대가 마시기를 다음에 그가 반 세겔 중 금고리 한 개와 13개 중 금 손목고리 한 상을 그에게 주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이 리브가의 마음을 완전히 열도록 한 동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리브가에게 말로만 하면 어떻게 믿겠습니까? 그러나 노종 엘리에셀이 여러 종들과 함께 와서 10필이나 되는 약대의 보물을 가득히 싣고 와서 리브가에게 금고리와 쌍으로 된 금 손목고리를 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부르실 때 그냥 부르시지 않으셔요. 그 마음을 다 배울 수 있도록 귀한 성령의 은사를 주시면서 부르십니다. 은사란 선물이라는 뜻이죠. 그런데 10필의 약대 즉 12만 수요, 온전 수요, 구비수예요. 10이란 숫자는 그 10필의 약대에 보물을 가득 실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기 위해서 온갖 은혜와 은사를 성령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시고 계심을 상징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하늘의 천군 천사와 지상의 수많은 종들을 보내셔서 하늘의 부여를 맛보게 하시고 성령의 은혜와 은사를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십니다. 참으로 멋지죠? 예, 아주 멋있습니다. 아주 매력이 있어요. 하나님은 알면 알수록 너무나 크신 것을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면 노종이 금고리를 주고 금손 목고리를 주었는데 금고리는 무엇일까요? 먼저 금이란 신성을 의미합니다. 그 당시 시대에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가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금고리는 47절을 보면 코골이였던 것으로 알 수 있는데요. 당시 베두인족들은 왼쪽 콧등을 뚫어 코골이를 했습니다. 역사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는 이 두 가지 고리를 내적인 은혜와 외적인 은사로 봅니다. 그 코골이는 내가 주인의 것이라는 표시인 듯 우리 마음을 사로잡으시는 내적인 은혜를, 손목고리는 아름다운 봉사, 그리고 쌓은 증거의 수로를 우리를 도우시려고 여러 가지 증거를 보여주시는 여러 가지들의 은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를 충분히 받아야 합니다. 부패한 인간을 사람의 힘으로 얻어도 고친다고 되는 것은 아니고요. 은혜와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합니다. 내 스스로가 나서서 누군가를
실현시키려고 하는 것은 그거는 나를 내세우는 것이고요. 절대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을 해야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에는 은혜와 은사, 즉 성령의 내적 충만과 외적 충만이 있는데요. 내적 충만이 생명적이요 인격적인 변화를 주는 것이라면 외적 충만은 이적과 표적과 사역을 위해서 주시는 외적인 도우심입니다. 흔히 이것을 프레레스와 프레레오라는 용어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프레레스는 성령의 외적 충만을, 프레레오는 성령의 내적 충만임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한국 교회는 프레레스의 시중에 성령의 은사 운동에 힘썼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은사를 주신 목적을 몰라 은사를 목적 삼고 거기 안주하여 열매도 없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겨나자 지금은 은사의 목적을 찾아 프레레오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흔히 영성운동이라는 용어로 부릅니다. 이르되 내가 누구의 딸이냐 청하건대 내게 말하라. 내 아버지의 집에 우리가 유숙할 곳이 있느냐. 그 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나는 밀가가 나홀에게서 낳은 아들 부두엘의 딸이니이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집과 사료가 족하며 유숙할 곳도 있나이다. 리브가 들어 네 딸이냐 하고 물어본 것은 엘리에셀 자기가 신앙으로 기대했던 대로 된 것을 밝히 알아보는 것뿐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물어본 말은 의심이 아니라 바로 안 다음 기뻐하는 것으로 해석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가 물어본 말은 의심이 아니라 기뻐하기 때문이었던 것이다. 이때 리브가의 대답은 친절하였다. 그는 자기의 부친의 이름만 말하지 않고 그 조부모의 이름까지도 알려주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에 그 사람이 머리를 숙여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르되 나는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나이다. 나의 주인에게 주의 사랑과 성취를 그치지 아니하셨사오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러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부분은 엘리에셀이 하나님께 감사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는 것도 귀하지만 감사하는 것도 그만큼 귀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와 이 말씀을 보면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의 신앙 감화를 받은 것이 분명합니다. 주인을 믿고 따르고 그 주인이 믿는 믿음을 받아들이고 같이 믿는 것이지요. 하나님은 과연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할 만큼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사랑하셨습니다. 이 사실이 그 종에게도 잘 받아들여지고 보고 느끼고 듣고 하는 데 있어서 그 자신도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기에서의 기록의 결론을 말씀드리면요. 리브가와의 만남을 기록한 것인데 이 만남은 기도의 응답으로 인한 만남이었고요. 리브가를 시험함으로 인한 만남, 그러면서 확신을 가진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인한 만남이라는 것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이 리브가의 만남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창세기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3장 21절, 느헤미야 9장 19절, 마태복음 2장 9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이 성경의 창세기를 공부하지만 이 창세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들이 성경 전체의 여기저기서 나타남을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오묘한 우리 성경 말씀입니다. 아멘.